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들은 나와 다르고 주류와 다른 것을 거북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가 경직된 사람일수록 그 거북함은 더 클 텐데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햇반이라고 하는 즉석밥이 나왔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햇반을 개발한 그 직원이 A 회사에서 이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자가 누가 이런 걸 먹겠느냐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B 회사로 이제 옮겨서 그것을 보고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 즉석밥을 판매를 해서 대박이 난 것입니다. A 회사의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상급자를 문책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햇반이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직접 밥을 해서 먹지 즉석밥을 누가 먹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상급자의 사고도 비슷했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년대나 80년대 같았으면 그런 생각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편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7, 80년대 같으면 모르겠지만 90년대 이후부터는 세상이 참 많이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간편하고 편리한 것을 찾았고요. 개인적인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지금도 여전히 70년대나 80년대 이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이 이렇게 더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나이가 드신 성도분들은 변화를 매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것은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면 변화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사고가 경직되고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일까요?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싫고 변화를 수용할 만큼 사고가 유연하지도 않고 이제까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괜히 변화를 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와 나 때 말고 나 다음에 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는 이런 사고 때문일 것입니다. 변화를 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과 귀찮음 또 여러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책임지기 싫고 굳이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귀찮기도 하고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를 하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대로 하면 어렵고 힘든 경우를 만난다고 해도 그 일들로 인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결국에는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안 되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5곳이라는 교회를 섬기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조금의 변화에도 경직된 모습은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분들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뀌는 사역자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니 성도분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것이나 배워온 것, 경험한 것이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꽉 막히고 경직된 사고를 하며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무조건 저렇게만 해야 해. 그렇게 해왔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유연하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싫은 것을 왜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나의 기준만을 앞세우며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도 십자가 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본질을 위해 비본질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본질이 아닙니다. 헌금이 본질이 아닙니다. 직분이 본질이 아닙니다. 건물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진짜 본질에 목숨을 겁시다. 예수님 닮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